오늘은 구멍 뚫린 전대 또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학계 1장 6절에는요 우리 삶을 정말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우리말로 하면 뭐죠? 내 통장은 월급이 지나가는 통로. 그렇죠? 분명히 수고했어요. 일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일을 받고 돈도 받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벌기는 벌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무언가 얻은 것 같은데 그거 누리려고 딱 하면 없어요. 그죠? 이게 내 지갑에만 빵꾸난 게 이게 구멍 뚫린 전대가 아닙니다. 많은 것이 이룬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또 돈은 있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내 마음은 매일매일 메말라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해서 살다 보니까 매번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건강이 잃어졌고요.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졌고요. 또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계속 집어넣는데 계속 빠져나가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 전대에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학교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멍 뚫린 전대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또 수입이 적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무너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학교에서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게 작년 11월 본문이에요. 작년 11월 달에 학교서가 스쳐 지나갔거든요. 2장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배경이요? 네, 다 아는 거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바사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때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고요.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유명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가 했어요? 고레스가 고레스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레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루어진 일인가? 이 일들이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가요? 느부갓네살이 잡아가고 고레스가 풀어주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 같고 우리 삶도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회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 때문에, 내가 겪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경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 1장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이제 너희가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아라 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뭔가 방해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편해요. 제가 캐리비안 베이나 뭐 그런 곳 가면 좋아하는 곳이 유수풀입니다. 유수풀. 동동 떠갖고 계속 빙빙 돌려요. 힘든 건 우리 딸내미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목만 내밀고 둥둥 떠다니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 물 따라가면. 세상의 흐름이 이런 거예요. 거기 흐름 따라가면요, 우리는 방해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갈 방향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역행해 나갈 때. 세상의 흐름과 역행해 나갈 때 이제 우리의 몸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사단의 원하는 그 삶의 대로 살아간다면요, 아무 문제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뭐가 생겨요? 내 마음 부담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하려니까 이 대적들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아마 북이스라엘의 그 잔당들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이미 여러 민족의 신앙이 혼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좁고 험할지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결단해요. 우린 우리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결단하고 난 후에는 항상 시험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그래요.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를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무너뜨리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그걸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괜히 힘 빼지 마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게 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라고 결단한 그 마음을 무너뜨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흘러서 그렇게 방해가 시작된 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15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고 지내는 그 삶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마치 코로나 때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시는 겁니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오게 하셔서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잊은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건축하라 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성전은 그대로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 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요, 핑계가 생깁니다.
우리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아니긴 뭐가 아니? 언제 했어야 되는 겁니까? 15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하기 위해서 이 15년 전에 이미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겁니다. 못했던 상황은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하고 지내는 삶이 너무너무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더 잘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음 달부터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어떻게든 하려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찾고 있는 모습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알아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고요.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판벽한 집이 뭐냐면 당시에는 흙을 쌓아서 집을 지었는데 이제 살다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었으면 좋겠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냐면 흙으로 진 그 벽에 판벽을 판자 널판을 탁 덧대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더 안전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판벽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평안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채? 황폐한 채. 하나님이 좋은 집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돈 벌지 말라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족들 돌보지 말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을 짓는 일에는 빨랐다라고 말씀해요.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맨 뒤에 보시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빨랐다라고 하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빨리 세상의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무엇을 향해 그렇게 빨리 가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빨리 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 느린 것 아니겠어요?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일에는요 정말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할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을 위해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내 영혼과 가정의 그 믿음을 위해서는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았어요? 또 나의 삶을 위해서는요 너무 빨리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명에 관해서는 핑계가 넘쳐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전은 황폐한데 지금 편벽한 집을 짓는 데만 빨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지 않을 거 알아요. 잘합니다. 너무 마음 불편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채우기 전에 우리 길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계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1장 5절 말씀.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이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길, 도로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고요. 또 이거를 영어로 way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way라는 길의 영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보아라.
내가 지금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정말 옳은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 느낌 우린 더 채우려고 하죠. 돈이 부족하면 더 벌려고 하고요. 결과가 부족하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만족이 없으면 새로운 것 더 살려고 하고요. 좋은 것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채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의 구멍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 전대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계속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이 넣어도 빠질 수밖에요. 그럼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구멍부터 메꿔야죠. 백성들은 많이 부었어요. 게으르게 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긴 했는데 계속 삶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전보다 수입이 늘었는데 근데 마음의 여유가 더 없네요. 집은 더 넓어졌는데 가족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가진 것은 많았는데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기 2장 19절 말씀 볼까요? 2장 19절 처음 보시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농부는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가 필요한데 남겨둬야 되는데 그 종자까지 싹 먹어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갈람나무에도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나무들은 이미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종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적당한 햇빛과 물과 거름만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기본이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건 다 갖췄는데 속은 실속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1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다. 우리도 많은 것을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잘 되는 것 꿈꿔요. 문제는 무언가 얻은 것 같아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이제는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전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보시면 내가 그거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지 않습니까? 가질 줄 알았는데 이것만 얻으면 누릴 줄 알았는데 남아있지가 않아요.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더 무서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그 다음 뭐래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완벽할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생길 때마다 너 그렇게 잘못 믿어서 잘못 생각을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계속 메말라진다면, 수고하는데 만족이 없다면, 무언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 환경과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한번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가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은 아닐까요? 잘못된 소비와 욕심 때문에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면 가정과 예배와 건강을 희생하면서 성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났 시간이 벌써 54분 20분만 하라 그랬는데 많이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편집하세요. 맞아요. 구멍 막는 것은요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멍을
막는 길이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 15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것보다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가 더 편해요. 자연스러워요. 먼지가 쌓였을 것이고요. 쌓아둔 재료가 낡아서 이렇게 막 썩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교회 오는 거 얼마나 귀찮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죠? 익숙해지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라. 다시 건축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학교서니까 할게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셨어요. 졸릴까봐. 예, 지금까지 못했어요. 조금 어떤 이유로 멈췄어요. 근데 멈춘 이유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건 내가 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배 내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중단됐던 기도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루었던 순종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떤 나무 썼는지 아시죠? 저 멀리 있는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 나무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 갖고 성전을 짓고 싶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형편도 되지 못해요. 가져올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향목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저기 있는 산에 가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산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근데 그 산이라고 얘기했으니 백성들이 얘기하면 다 아는 그 산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산, 늘 가던 산, 내가 늘 가던 그 산,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에 내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성경 퍼는 것이고요. 오늘 다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일터에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 미루었던 그 순종을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구별을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재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첫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라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판벽한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더 많은 것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이거 했으니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삶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직장이 단순히 월급 받는 곳에 그쳤더라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가정이 단순히 같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냐면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재정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후에는요, 비교와 두려움을 분명히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씀 듣고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작한다라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계 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을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냐? 예전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해서 오는 허무감. 예전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하고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요. 틀린 말 아니죠? 예전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과 느낌은 맞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구멍이 무엇인가 보고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하나님 우선순위로 섰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서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서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서라. 이야기하세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 헌신보다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방해를 하고요, 관리도 계속 시비를 겁니다.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시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바라보게 하십니다. 2장 15절 말씀, 본문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 위에 놓이기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에 쌓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두 번이나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 짓기의 우선순위를 잡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때 너의 수고가 어떠했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시고요. 또 현재와 비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뒤로 미루고 너의 집을 먼저 세웠다면 이제는 성전을 기초를 다시 쌓았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전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방향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방향이 달라졌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채우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너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약 석 달이 지난 때, 근데 아직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고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또 현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성전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요,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맺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입니까? 열매가 눈이 보이기 시작한 날부터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날부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선순위를 바꾼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지는 그 성전은요 초라했어요. 2장 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은 과거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그러세요. 왜요? 그 성전에 장차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학기 2장 8절 말씀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도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기회와 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순종하는 겁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 채우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빠진 삶은 아무리 채워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시 비워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매번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비는 것 같지?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욕심과 염려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안으로 채우시는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